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라.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자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은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많은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개척하고 설교를 몇 번 했나 했더니요, 그전에 한 8,000번 했다고 그랬죠. 아니 더 되더라고요. 한 13,000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많은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물론 이 본문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깊게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세가 어떤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 이런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잠깐 보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라. 신령입니다. 성령으로, 진정으로. 아레세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미국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어요. 102층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모든 면에서 이렇게 많이 발달하고 앞서가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인데 항상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하지만 그래도 미국 국민들 중에 한 70%, 75% 이상은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는 무릎 꿇지 않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 이 정신, 이 자세는 우리가 본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십니다. 이 대화 내용은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하고의 대화이거든요. 주님께서 물 좀 달라 하니까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상종하지 않은데 물을 달라 합니까? 내가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으면 오히려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벌써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이 여인에게 있는 남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일반적으로 설교할 때는 이 여인이 아마 창기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이 여인이 만약 그런 여인이고 부득한 여인이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마을로 가가지고 사람들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초청해서 그리 데려간다면 누가 그 여인의 말을 듣겠어요? 내가 도둑놈인데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 어디로 데려간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계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대법. 그러니까 자식이 없을 때 자식을 낳는 그런 경우인데 형제가 죽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신 거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마을에 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때 이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보니까 옛날에는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그러면서 진행되면서 이 산에서 말고 저 산에서 말고 지금 예배할 때가 온다 이거죠. 예배할 때는 성령 충만하여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여 드린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앞에도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는 자세가 바르게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앞에 청교도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청교도인들은요 주일날 되면요 목숨 걸고 가서 예배드려요. 죽어도 가서 예배드려요. 앞서 잠깐 소개했지만 102층이라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그들을 기념하는 건물이에요. 그리고 그걸 보면 미국인들의 목숨 걸고 지키는 그 신앙의 자세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계속 이어오는 거죠. 9.11 테러 때도 보면 그들에게 지도자가 한 말은 뭡니까? 그리고 그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Amazing Grace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송가를 부를 때 그 찬송가 내용에는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지까지 다 묻어나서 이게 다 우연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 잘못 드리고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있을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마음에 우선 묵은 땅을 기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되면 나머지 문제는 다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나는 예배자라니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전에 제가 이 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찾으면 나오는 유튜버야. 인도하는 그 젊은 목사님이 계시고 같이 옆에서 찬양 리더를 부르는데 막 울면서 부르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그 드려지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있는 살아있는 찬양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보면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예배 시간은 말씀도 드렸죠. 전하는 자도 있죠. 또 시간 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 가운데 토막 같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어떤 분이 24시간 기도회를 운영하는데 다 신청하는데 다 빠지는 시간이 몇 시냐? 바로 11시에 11시. 왜? 11시는 너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아무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나오는 그 청년들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걸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의 자세는 여러분 깨어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청교인들은요 예배 시간에 너무 힘들거죠. 개척하고 건물도 짓고 이동해 다니고 그 먼 길을 그 마차죠 마차. 여러분 잘 TV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영화에서도 그 차 타고 길대는 수십 킬로 온다. 수십 킬로. 그러니까 오면 졸기가 일수래 졸기가 일수. 그래서 청교도인들 예배 드릴 때는 미국 초창기 예배 때는요 뒤에서 이렇게 꼭 잠자는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망치를 들고 다니는 손망치에 손망치. 그래서 반드시 깨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곤하면 좀 잘 수 있고 저도 어디 가면 이렇게 예배 드리려면 피곤할 때는 눈이 감길 때가 있어요.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막 꼬집는 거예요. 어떻게든 메시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예배가 되잖아요. 몸은 지치고 피곤해서 잘 들지 눈이 감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 조롱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습관이 되고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많아요. 제가 최근에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전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졸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대단한 불경한 일이다. 세상의 일에는 자기 일에는 그렇게 생기발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졸 수 있는가.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멘이라는 건 그들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동을 옮기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헤세드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헤세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신앙이
신앙의 극대화로 이루자고 하는 것처럼 올해는 제 4분기, 3분기에 성숙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진정성 있게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 한 여인에 대한 얘기를 앞에 잠깐 드렸지만은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연약하고 부족했다고 생각한 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죄인이 부르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이 부르는 거예요. 난 스스로 완전하다가 한 분은 예배를 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은 죄네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문제를 제가 먼저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과거에 예배드리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겼어요. 캐톨릭도 마찬가지죠. 다른 이방 종교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바알 섬긴다는 그런 의미처럼 상당히 그분에 가까운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바로 태양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뭔가 신기하고 좀 놀랄 만한 그런 일이 있으면요, 그냥 무릎 꿇고요. 그리고 거기다 경배하는 그런 모습인데, 물론 인간에게는 영혼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영혼에 대해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은 그러나 좀 이상하게 생기고 나무가 크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앞에 전개된다면 그냥 납작 엎드리고 섬기는 그런 행위 자체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는 그건 우상이 된다는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대상을 모를 때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없어. 성경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를 먼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예배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 짧은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것은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아벨과 가인에 나타난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가인은 많은 것을 받았지만은 적은 걸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적은 걸 받았지만은 왜? 찾아니까 많은 걸 드렸다는 것이 그 문장에서, 그 문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아벨은 이런 자와 같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정성을 다해서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드린 예배예요. 곡식을 드렸느니 피가 있는 걸 드렸느니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피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 안 받으십니까? 꼭 그런 건 아니야. 그건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산 제물이 되신 거예요. 피의 제사였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드린 예배는 그런 제물이었던 거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는 단수복수, 많은 거냐 적은 거냐. 예, 과부에 2랩돈 정도로 간다면 그는 최선을 다한 거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거는 자기 신앙이 그걸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과부는 전부였다는 거예요.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일부지만 가난한 사람을 때는 많은 걸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전부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걸 드렸든지 그 재물의 양의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마음이 어떠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예배를 다하는 것이냐. 아벨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분이 살아계신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가인은 그렇지를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경우에도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누군가 하는 걸 알았어요. 골리앗 앞에서
너는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러나 사울은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얘기보다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모든 걸 하겠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아마 사업이 잘 될 거야.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남편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예배를 잘 드리면 자녀 문제, 취직 문제 잘 해결될 거야.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하는 게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의 본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해요.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기대하는 거 필요해요. 성경 이거 얘기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것,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죄인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고,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 여기 제목인 것처럼 성숙한 사명을 감당하는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이것처럼 아름답고 귀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예배 드린 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린 자 중에 누구에게 예배 드린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예요. 대상이 바뀌면 안 됩니다. 대상이 바뀌어버리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도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상을 예배한다 보면 예상. 앞서 잠깐 소개했지만은 어떤 목표하는 바가 있어요. 목표하는 바. 그거를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병 낫기 위해서 예배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예배드리는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치료받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가를 만지게 하면 내 혈육 근원이 마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갔을 때 뭘 만지 아세요? 옷가를 만진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5가지 수를 만들어. 거기에 하나님 말씀, 이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모든 말씀을 우리가 굳게 잡고 그 말씀을 살아야 되겠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하고 무장하고 이 말씀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배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이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지를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내 나이가 이제 80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부릅니다. 딱 나가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예배자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실패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가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나갈 때는 그분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내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심지어 내 목표도 내려야 돼요. 기도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도하다 보면 나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가 수준이 높아져요. 그리고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울며 통곡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거기 임하시는 거죠. 반모섬에서 요한이 주님을 만났을 때 납작 엎드렸어요. 납작. 그래요. 예배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 자세를 가지고 겸허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예배에 대한 두 번째를 얘기하기 전에 구약에서 어떻게 이걸 원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신약에서는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나. 그런데 우선 여러분들이 꼭 예배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배는 영어로 워십이잖아요. 그게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가치라는 단어하고 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가치라는 건 여러 단어였지만은 앞에 워십이라는 워십의 그 앞에 부분이 가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합성인데, 전혀 쓸모없던 노예가 북술에 맞춰서 노를 저을 때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뀐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보면 사실 한글도 잘 모르셨어요. 정신대 끌려가지 않으려고 18세 때 결혼하시고, 그리고 글을 제대로 알고 뭔가 이렇게 먼 거 이렇게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쭉 깨닫게 되는 거는 그냥 교회 나가고부터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이게 다 열려지고, 거기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안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내일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주시고,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그랬어요. 제가 전화를 해서 저희 군목 목사님, 오기문 목사님이 이번에 제가 군중이 그러니까 한번 방문하겠다는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그 목사님 얼굴이 동그랗지, 눈도 동그랗고 안경 쓰셨지, 얼굴은 어떻고, 쭉 얘기하는데, 아니 한 번도 안 보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마 이런 분들 저 수사할 때 그런데 일선에 배치하면 정확하게 받을 것 같아요. 이건 한 은사의 한 부분이지만, 제가 지난번에 어머니에 대한 얘기했지만은 병원에 가면 이 사람 살 사람이다 보면 알아요. 근데 어제 학교를 제가 강의하러 갔다 오는데 그 학장님도 그 얘기해요. 학장님이 어머니가 그렇게 은사가 충만한데 그 은사가 그 학장님 사모님에게 내려간대. 사모님도 저희 어머니처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옛날부터 하나님 쓰시는데 이분을 통해서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하니까 사모니 부흥 강사로서 지금도 초청받고, 그래 나중에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 하나님을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만나는 사람. 누가 참된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인생의 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이라는 걸 알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예배자인 것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태어난 자리에 세운 베들레헴 교회가 있어요. 그 입구는 너무 좁대요. 그리고 거기는요, 저는 아직 안 가봤지만 얘기만 들었지만은 납작 엎드려야 들어갈 수 있어요.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내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그래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예배 드리는 동안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백성으로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이 전하는 예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원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예배 어휘가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샤하이. 우리는 이 말씀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둘루스요. 둘루스가 노예거든요. 서번트란 얘기예요. 나는 누구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 나는 종이요, 예배할 수 있겠어요? 나는 예배자요, 그 고백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예배가 돼, 죄에서 구원해 준 그 은혜가 감사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이 예배 자체는 눈물로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기 20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는 장소를 이동해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예배를 먼저 드렸다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가 인정되는 것이고, 그분 앞에서만 자기의 가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보드란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섬긴다. 아바드에서 나온 거예요. 섬긴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됩니다. 누굴 섬겨요? 하나님 섬. 근데 하나님은 이웃을 섬기라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가 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면 더 섬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대통령 더 많이 섬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섬겨야 되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장입니까? 높은 자 있습니까? 사실 제일 많이 섬기는 거예요. 사실 어머니가 왜 어머니가 되는 거는, 어머니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거든요. 목숨도 내놔. 그러니 어머니인 거예요. 어머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분이 어머니. 지난번에 어머니 면회를 갔는데 그 밖에서 면회를 하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요. 대화도 안 돼요. 그런데 답답하더라고요. 문 좀 열어주면 안 돼? 난 저 멀리서 있으면 되잖아요.
베이지도 않아요. 그냥 밖에서 뭐 소리만 어머니가 어머니가 또 저를 몰라봐요. 근데 감사하게 요즘 어머니가 회춘이 되셔가지고 이제는 알아본다네요. 현재 한번 가면 어머니 뵀을 것 같은데 참고로 저희 어머니 99세입니다. 겸손히 우리가 이웃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가드, 납작 엎드린다. 자, 납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납작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시, 찾는다, 구한다, 일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초에 드렸던 가인과 아벨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왔어요. 수백 킬로의 길입니다. 청교도들은 보통 수십 킬로씩 이렇게 마차 타고 온대요. 그래도 아무리 멀어도요 반드시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예배하냐면 그냥 신발, 그냥 슬리퍼 이렇게 찍찍 끌고 가잖아요. 반바지 입고 이렇게 가지 않아요. 정장 딱 하고 다른 날은 몰라도 그때는 최고 좋은 옷이 입어요. 최고 좋은. 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새벽 예배 때도 이 넥타이를 메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새벽 예배는 내가 넥타이를 매지 않죠. 제가 지난 금요일날 잠깐 말씀했더니 어떤 분이 예배를 들어갔는데 넥타이 메고 양구도 나랬더라고요. 시원하더래요. 목사님이. 보니까 바지를 안 입고 나가신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그 실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연약하다는 거하고 의의는 없다는 걸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 그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로 살고 긍휼을 잊게 된 줄 믿으시기 바라고 함께 서로 덮어주고 보완하고 함께 걸어나간다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공동체이든 큰 공동체 더 나아가서 이 국가라든지 마음이 갈라져. 지금 마음이 너무 많이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조그만 교회도요 마음이 나눠지고 이대우로 갈라지고 그리고 지역으로 나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걸 빨리 우리가 치유해야 될 병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도자가 참 지도자인 걸 알아야 돼요. 속이지 말아야 돼요. 속이지 말아요. 이번에 어제 보니까 한덕수 총리에게 한 국회의원이 부정투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한참 질문하는 거 내가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 이거 뉴스에 안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정은 공정하게 해서 누가 거짓을 하는지 누가 국민을 속이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분별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 후대를 우리 자녀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탄력을 받아가 일을 하려면요 거짓과 이 모든 잘못된 것이 자리를 잡게 되면요 아이들이 꿈이 없어져요. 아이들이 희망이 없어져요. 노력해도 그 대가 그 기대 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정한 사회, 아름다운 사회, 발전한 사회 하나 여기까지 우리 인도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군사력이 뭐 세계 2위까지 갔다 그러네요. 이제 이번에 뭐 초소로 나간 비행기가 있는데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중국이 이것 때문에 놀라고 일본이 놀라요. 그러나 항상 이런 것들은 방지하는 선에서 그리고 또 막고 세계 평화를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잘 사용하면 좋겠고 모든 일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행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든지 지도자 정도라고 된다고 한다면 정직하고 속이지 말고 그래서 나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지도자를 바로 분별해 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세워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그리고 시대를 볼 줄 알고 하늘의 은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영안이 열리게 되면 다 보면 알아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사람이 속이잖아요. 다 보면 하나님 다 알려준다니까요. 다 알려준다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함의 예배가 돼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따른 예배가 될 때 하나님 그 예배가 참된 예배로 받는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사도 바울은 또 그런 얘기
내가 나의 영으로 하나님 섬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는 그냥 몸만 나와 있는 게 영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고 그분 앞에서 겸비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죄성, 악성, 독성을 완전히 뽑아낼 수 없지만 하나하나 뽑아내려고 하는 수고와 노력이 있고 그러나 이거는 완전히 뽑아낼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예배입니다. 이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면 주님의 신으로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도 용서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힘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준 것을 알게 돼요. 어제도 학장 목사님과 오래 대화를 했거든요. 수업을 마친 다음에 이분이 늦게 부름을 받았어요. IQ는 한 100, 한 60좀 되는 것 같아 보니까. 똑똑하죠. 뭐 성경을 거의 다 외우니까. 거의 다 외우시더라고요.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분이 이분이. 이때면 이제 붓글 쓴다. 하면 그 최고예요. 심사하는 사람이에요. 국선 심사하는 사람이에요. 탁구 전국에서 이렇게 잘 치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그렇게 잘을 하시고. 근데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데 이분이 계속 거절. 근데 하나님이 이분이 거절하니까 오늘 예배가 관련된 거지만은 이제 좀 영적 예배와 관련돼서 우리의 삶과 관련된 거 좀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계속 불순종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막내를 치시더래요. 병원에서는요 정말 며칠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신앙 그 말씀을 하니까 그냥 애를 잠깐 그냥 도둑질 해오는 것처럼 그냥 몰래 데리고 나왔대요. 그 목사 되기 전에 신학하기 전이죠. 근데요 데려나 예배 한 번 드렸는데 이 아이가 완전히 시우였대.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식적으로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동방박사 보세요. 동방박사는 메시아가 왕궁에서 태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죠. 천만 말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거기는 또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이 여러분 다 의미가 있고요. 또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여러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건 때문에 때는 고민도 하지만 그러나 그걸 피하려고만 급급해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냐. 이 나의 사정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이걸 보는 여러분들에게 봐. 그래서 인내하고 참는다는 것은 바로 세워진다는 의미가 있다는 걸 아세요.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어려운 문제를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된통 고생만 하고요. 많은 걸 잃어버리고 그리고 시간 낭비, 물질 낭비, 그리고 건강 악해지고 그런다면 이분은 얻는 게 없어요. 더 나빠졌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배워요? 내가 약할 때가 강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배운 거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이 죄인이 구속받은 걸 알고 그리고 참되게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인 걸 알고 그분 앞에 나갈 때 그 인생은 이미 그 자체로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의 예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라트레이어, 섬긴다는 뜻이에요. 제가 앞에 섬겼기 때문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략. 레이트루기아, 이거는 공공 목적을 위해서 부자가 무붓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돼요. 우리 성도들이 부유한 분이세요. 또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이. 그러분들이 가난한 사람 돌아보는 이것도 예배. 현장에서 드린 예배예요. 예배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만 드린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고 섬기는 자리고 일하는 자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자리면 식당이 비록 밥을 만드는 자리가 그 자체가 예배인 줄 믿으시고 그 예배라는 거는 이 자리만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모든 삶이 예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예배드리라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형제와 다툰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재물을 거기다 두고 갔다 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드려야 그 예배를 내가 받으시니라. 저는 여러분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자가 이 땅에 많을 때 이 땅은 화평케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갇힌 것을 위해서 함께 공유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큰 영향을 줘요. 선한 영향을 행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보면 반갑고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서로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 자체도요.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어떤 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도 있고요. 심지어는 뜨거운 물을 막 부어가지고 막 뜨거운 물에 태워가지고 아이고 머리가 뭐 완전히 상처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전도를 아주 나중에 전도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분들 있죠. 주한 장로교에서 있었던 간증을
그 전에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자리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보신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면 그 자체가 예배인 줄을 믿어요. 세보마에는 존경한다는 뜻. 주님을 높여야 돼요. 그 마음을 높이는 거예요. 트레스케야, 그 뜻은 종교 예배 또는 경건이라는 얘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의 내용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프로스쿠네오라는 것은 손에 입 맞추다, 땅에 엎드려 입 맞추다. 우리가 매주자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테필린도 있고, 테필은 이마에 달고 여기 팔뚝에 단다 그랬죠. 그다음 매주자가 따로 있어요.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입 맞춰요. 그리고 손으로 타치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갖고 말씀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은 세 가지 선물 중에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저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민수, 신명기만 외워도 한 페이지를 딱 보면 1초에다 투사를 해버려요. 다음 페이지 넘기면 거기를 투사해버려요. 세 번째 넘기면 투사를 300페이지를 얼마에 읽냐 10분이면 다 읽고 암송해버려요. 그리고 90% 정도 암송하고 그 다음에 10%는 한번 이렇게 리뷰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다 이렇게 해서 평생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죠. 우리 인생이 1%밖에 돈을 못 쓴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고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예배자로 살게 될 때 100% 사용하게 되면요. 코엔 박사님 같은 경우 유대인으로서 19세 때 부름받았는데 구약을 거의 다 외워. 이렇게 창세기 이렇게 외우면서 나머지 다 외우고 그때 이분이 메시아의 주 1세가 돼요. 그리고 이분이 그리크로 읽거든. 헬라어 성경을 보는데 세 번을 딱 봤는데 투사시로 해가지고 다 암송한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한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이들은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누가 그런 예배를 드렸죠? 예수님 오실 당시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84년 동안 금식하면서 예배. 그래, 이 여인이 이렇게 금식했던 우리는 예배 드린다 하면 금식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분은 예배한다는 것이 금식으로 표현된 것뿐이에요. 어떤 분은 물질을 드린 것이 이 예배로 표현된 거예요. 예배로.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물질을 못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들여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런 예배자로 승리한 사람이고 그가 비록 범죄에 실수하여 넘어진 적은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과거에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합니다. 주님, 정한 영혼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내 위가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보세요. 다윗이 받은 그 복이 어떤가. 그리고 영어 이름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가. 데비드. 얼마나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저는 여기 동방박사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났지만은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읽었지만은 이 자들은 참 예배자입니다. 많은 황금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예배자이기 그 예물을 드렸을 뿐이고 그리고 이들은 받은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확인된 건 없지만 그러나 이미 그 찾는 자 예배자가 되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 예배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자. 내가 만나리라 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분들은요. 기도 참 많이 해요. 제가 아는 지난번에 우리 조아무개 목사님, 제 이름은 제가 구체적으로 필리핀 선교사님 한번 다녀왔었잖아요. 하루에 기도 얼마나? 7시간을 7시간. 근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대. 어쩌면 그 시간이 우리가 7시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일을 못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요. 하나님 일하셔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축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장중에 붙들린 바 예배자로 여러분 살아간다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하셔요. 그 다윗이 마음 품고 어떤 생각만 하나님이요 그냥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자식에 대한 거를 살피고 다 돌아보고 염려하고 뭐 어렸을 때 기저귀 갈아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는 길을 다 살펴주시고 실축지 않게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나냐면 신령과 진정을 하고 이미 말씀하셨던 거죠. 성령 충만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자고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라. 왜 하나님 찾으실까요?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동역자로 삼아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려고. 할렐루야. 예배자로 성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